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인생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을 택해야 할지 삶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삶을 선택했고 고난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인생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우리는 항상 희망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타인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만 죽으면 끝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땅을 떠나 속히 주님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죽음도 유익하다고 하였지만 그가 살아서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삶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운명 선택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울 자신의 선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살아서 돌아가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셋째는 너희 자랑이 바울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욕망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앞세우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감옥에서 놓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나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진보를 보여주고 기쁨을 주고 자랑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땅에 피해만 준다면 빨리 천국에 가야지만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인생관이 다른 것은 자기 중심의 인생관이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극한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황금률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 성숙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생각합니다. 형제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생각합니다. 교인도 성숙하지 못한 교인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교회도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 교회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교회는 남을 위해 사는 교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 자신이 가진 물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자신의 건강, 자신의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인생관으로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 얼마를 주었느냐에 따라 평가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